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9번에 걸쳐서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같이 알아보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12가지의 특징을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가지 다는 못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3분의 2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어서 할 생각이 듭니다. 12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먼저 알아보기 전에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지금 9번에 걸쳐서 이렇게 같이 1시간 동안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간략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열매가 뭐였죠?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잘 너무 아는 것처럼 아가페 사랑. 이것은 조건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바로 사랑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더 펼치면 바로 몇 가지가 된다 그랬죠? 15가지가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어떤 걸 떠오르냐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15가지를 떠오르면 돼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뭐라 그러겠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또 뭐라 그러겠죠? 내 형제끼리 사랑하는 거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와 연결된 것이죠? 바로 이 사랑의 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가지 사랑이 뭐였냐면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취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 이 한 가지 한 가지 다 묵상하면 바로 이 사랑이 바로 누구의 성품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을 우리한테 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쏟아주시고 너희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주님의 거룩함을 이뤄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15가지를 또 보면요. 우리 9가지 성령의 열매와 또 유사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9가지 열매 모든 사랑을 합치면 바로 이 사랑의 열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 바로 이 9가지 열매가 이 안에 다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희락의 열매. 희락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기쁨이죠.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죠?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에 회복된 이 존재론적 기쁨입니다. 이 존재론적 기쁨과 또 뭐가 있냐면 상황론적 기쁨이 있어요. 이 상황론적 기쁨은 뭐냐면 내가 기뻐할 상황이 되면 기뻐하는 건데 이 존재론적 기쁨은 뭐죠? 전혀 기뻐하지 않을 상황에도 이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여기 성령이 말하는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평의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고요함, 에이레네. 또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샬롬.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나오는 고요함. 이것은 내 옛 자아를 그죠? 십자가에 죽을 때만 고요할 수 있고 잠잠하고 평강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마크로 뚜메오. 오래 참는 그 엄청난 큰 그 어려움과 어떤 상처에도 그것을 견뎌내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고 이 고난의 상태가 오래 가더라도 자아를 내려놓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였죠? 자비죠, 자비. 이 자비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긍휼. 긍휼을 한 마음이에요.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크레스토 요마이라고 해서 이거를 또 히브리어로만 두 가지가 또 있어요. 히브리어로. 한 가지는 헤세드, 또 하나는 라훔이죠. 헤세드는 그 한없이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를 말합니다. 이 라훔은 뭐죠? 라함.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여성의 그 자궁. 이것은 자궁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래서 이 아기가 탄생할 때 어때요? 태어날 때 아기가 자궁에 있을 때 이 엄마들의 본능적인 자비가 있어요. 그 자녀를 향한 그 긍휼하심. 이게 본능적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창자가 뒤틀린 듯한 아픈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비의 반대는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만 알아주는 것, 까다스러운 사람, 까칠한 사람, 표독스러운 사람.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자비의 반대가 되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양선. 다른 말로 바꾸면 너그러움. 그래서 헬라어로는 아카소스네라고 하죠. 이것은 베품에 관대하고 모관하지 않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양선의 열매는 율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오직 살아있는 동안에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충성. 이 충성은 다른 말로 표현은 뭐죠? 신실함. 그래서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들어봤죠? 이 신실함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때요? 우리도 그것을 또 우리의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 나타낼 수 있고 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시며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실함을 말하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어떤 핍박이나 뭐 혼란이나 타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또 비인간적인 대우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삶에서 또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온유함.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길들여진 거죠. 예. 프라우테스. 예. 한마디로 길들여짐인데 이건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 죽은 상태에서만 이루어지는 바로 열매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광야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이걸 비유로 잘 얘기를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면, 야상마에서 어디요? 준마로 길들어지는, 바로 이런 상태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이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통제와 통치하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성품으로서 내 자아가 철저히 부인되고 부서지는 그런 신의 성품이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잠잠히 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9번째 마지막 절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죠. 엔크라테이아라고 그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내 자아가 죽었을 때, 즉 육체의 욕심, 뭐 성적인 욕망이나 탐심과 이런 것들이 절제되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뭘 말하냐면 결국 절제는요,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절제 열매입니다. 그래서 9가지 열매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자, 이 9가지 열매의 공통이 뭐냐면, 첫 번째로, 전부 다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죠.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저 사람을 저런 환경에서 저 상황은 정말 기뻐하지 않을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기뻐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고요하는 거야.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요할 수 있는 거. 바로 이런 모든 이 9가지 열매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전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은 정말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사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너무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헬라어로 뭐라 그러겠죠? 이 열매가 칼포스라고 그러죠?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예요, 단수. 단수. 그러니까 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그래서 이 뜻이 뭘 말하냐면 9가지 열매가 동시에 맺혀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고 저거는 없고 이게 아니에요. 동시에 맺혀진 9가지의 열매가 이 성품이 바로 한 묶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단지 이제 뭘 말하죠? 이것이 조금 적고 많고는 다를 수 있지만 이 중에서 만약에 내가 한 가지가 없다. 그럼 다 없는 거고요. 이 중에서 하나가 있다 그러면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얽히고 같이 이렇게 맺어가는 것이 바로 칼포스,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중에 내가 하나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없는 거고요. 내가 어때요? 이걸 쭉 보면서 없다 있다라는 뭘 말하냐면 내가 이 완성되어진 게 아니고 이거를 끊임없이 매일같이 맺어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죄와 전투에서 승리를 얻어낸 사람들에게는 이 9가지의 열매의 특징들이, 품성들이 다 모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같이 내 자아를 죽이고 죄와 피 흘리면서 싸움을 싸운다. 비록 오늘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가서 그것을 이루갈 때 바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걸 말하냐면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간다. 그리고 뭐 예수님의 성품, 신의 성품, 그리고 거룩함에 이루어가는 것. 그렇죠? 너희는 그렇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것처럼 이 거룩하기님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말하는 성화 많이 들어봤죠? 성화가 바로
성령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죠, 향기를 품어라 그러잖아요. 바로 이것도 성령 열매를 말합니다. 또 내면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바로 성령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성령 열매가 충만할 때 그 충만이 어때요? 내 주위에 향기가 되고 또 생명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매일매일 같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변화가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런 풍성함,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아름다운 이 성령 열매를 맺어갈 때 누가 변하냐면 내 아내가 변하고, 내 남편이 변하고, 내 자식이 변하고요, 또 시어머니가 변하고, 그리고 내 동료의 직장이 변한 겁니다. 이거는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향기거든. 내 안에서 향기가, 이 9가지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내 선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전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내 안에 이러한 내면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가 될 때 흘러가 나가는, 여러분 내 가까운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아내나 또 내 이웃을 변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속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매일 맺혀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열매, 성령의 열매는요, 안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안으로. 아까 내면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열매하면 또 따르는 것이 뭐가 있죠? 잎사귀겠어요, 잎사귀. 우리가 이 열매와 잎사귀를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누구가 떠오르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가시다가 엄청나게 잎사귀가 풍성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무를, 무화과나무를 본 거예요. 가서 저기서 열매를 기대하고 가서 열매를 있는가 없는가 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그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죠. 특별히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는 제사장들이 종교 행위는 너무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너무너무 진짜, 왜냐하면 이들은 11조도요 많이 했고요, 꼬박꼬박 했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대요. 그리고 성경도 막 암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또 성경도 너무 많이 알고 많은 사람한테 또 선한 행위도 많이 끼쳤어요. 그러니까 정말 종교적 행위는 너무 엄청났지만 그 내면에는 바로 아까 이런 풍성한 열매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어디에 맺힌다고요? 안에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는 화려한 그 행위를 말합니다. 종교적 행위.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과 관련된 거는 안일까요? 밖일까요? 우리 안이에요, 안. 안에. 이게 구원과 관련이 있고요. 밖으로 이 종교적 행위, 이거 나타내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의 근거는 바로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 내면의 변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나무가 아무리 화려하고 울창한 잎사귀가 있어도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나무의 목적은 열매이죠? 물론 열매가 안 맺히는 나무는 이런 잎사귀가 중요하지만, 만약에 배나무나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 목적이 뭐죠? 이파리예요? 그 좋은 열매죠. 아름답고 좋은 열매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바로 맺진 않잖아, 그죠? 이것은요, 매일매일 조금씩 죽을 때까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한순간에 결심한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매일 조금씩 내 자아를 깨부수고 또 깨고 해야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 열매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 농부가 그렇게 수고하고 수고해서 열매를 맺는 바로 이것이 그겁니다. 하루아침에 맺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행위는 어떻죠? 행위?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요, 얼마든지 결심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품성은 한 번 굳은 결심과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지속적으로 주님을 매일 닮아가는 거예요. 예, 계속 순간순간 계속 해야 합니다. 순간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모이고 또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 두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 2년이 모여서 10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내게 주어진 이 하루 시간을 아껴야 돼요? 아니면 낭비해야 돼요?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빨리 그죠? 내 자아를 깨고 그죠? 주님께 닮아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면 이 겉으로 나타나는 그 행위는 아까 말하는 그 이파리잖아요. 이파리 말하는 그런 행위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정으로 나오는 행위는요. 그렇죠. 이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25절 화시든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그러면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내면의 변화 없이 예수님의 성품과 관계없이 얼마든지요 사역, 목사가 할 수 있고요 전도사 할 수 있고요 선교사 할 수 있고 장로, 집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할 수도 있고요 11조 낼 수도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성경 열심히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뭘 말하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많이 본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만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뭐라고 했죠? 내면의 변화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어때요? 잎사귀가 아름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진정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부터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난 어디까지 언제든지 달려가서 진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가지고 제가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역이 간절해요. 옛날처럼 그냥 뭐 사형리처럼 영접하고 고백만 하면 교회 나가면 너 영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그러한 진정한 사역을 하고 싶고요. 기도할 때도 바뀌어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알면요.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를 위해서 제가 뭐 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요. 지금은 다 바뀌어요. 완전히 정말 진짜 나를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진정한 마음이 생기고요. 또 말씀을 읽을 때도 바뀌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 와, 얼마나 그때 다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리고 말씀 읽을 때 내가 다른 옛날에는 지식을 많이 쌓아서 가르치려고 했지만 이게 내 안에 생명이 되고 씨가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를 배웠어요? 4가지까지 배웠어요. 총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12가지. 12가지 중에 지금 4가지 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바로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지금 많이 계속 봐왔던 겁니다. 내 자아,
자아가 뭐죠?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욕심과 이기심을 죽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잖아요. 19가지 열매가.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면서 24절에 뭐라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이 바로 말씀이 가로 나왔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는요, 또 거룩함을 이뤄가는 것은요,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옛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아를 비우기 위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자랑과 내 이기심을 다 죽이고요, 겸손하게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 자아를 죽이는 게 어려울까 힘들까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더라도 어때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자신의 악함을 알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열매입니다. 그 나의 육신의 정욕과 삼심을 못 받기 위해서 매일같이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분, 수치의 십자가를 그 지신 분, 침뱉음과 조롱과 멸시와 박해와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녹아질 때까지 매일매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모든 혈기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다 눈녹듯이 녹아서요, 주님의 말씀을 잔잔히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매일같이 이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요, 내 힘으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열매를 부르죠? 성령의 열매. 너무 깊은 말씀이에요. 열매인데, 그냥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그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인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피흘기까지 죄와 전투와 싸움을 매일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요,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요, 치열한 전투 중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다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 그죠? 죄에 오염된 이 세상에 살면서요,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 죄의 본성은 너무나 견고합니다. 여러분요, 이 죄성의 이 성질은 너무너무 강해요. 이 쓴 뿌리의 견고한 진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감춰놓는 채 겉으로요 나타내는 그 선한 행동은요, 외식이며 가짜예요. 이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만 가능합니다. 내 마음에 뿌리 깊은 이 상처,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 이런 것들이 어때요? 우리를 자극을 해요. 그래서 막 짜증나게 하고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고 욕심내고 탐욕 부리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이 막 올라옵니다. 이런 죄들이요, 성경에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배반하고 조급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얽혀 있어요. 이 죄들도 얽혀 있어요. 이게 한 가지 죄가 아닙니다. 죄의 열매,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하나이듯이요. 죄의 열매도 뭐요? 하나하나야. 그 하나, 예를 들면 미워하는 마음이면 미워하는 마음이 다 얽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고 이거를요 감추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감정적으로 막 해도요 이거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죽이지 않으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일시적인 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요? 오직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에 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하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절대로 구원을 취소가 되지 않고, 끝까지 결국은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은혜 때문에 자기 어떤 죄를 져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오직 예수래, 오직 예수.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죠? 자기가 어쨌든,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구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매일 죄에 승리를 해야 돼요. 그 죄와 대항해서 피 흘리면서 싸워야 돼요. 그럼 그 피 흘리면서 싸우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요, 우리는 하루하루도 그 피와 싸울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매 순간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쪽과 이쪽이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저도 옛날에는요, 이쪽 편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천국 가게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했어요. 내가 진리를 발견하고서부터는 이거는요, 감사가 아니에요. 자기의 오만이고, 자기의 욕심이에요, 욕심. 그 사람의 그 간사한 마음 있잖아요, 간사한? 그게 특화인 거예요. 이쪽의 은혜는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요, 진리를 발견해서부터 정말 오직 예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승리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기쁜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사랑받을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고 극크신 사랑을 부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라. 긍휼을 베풀라. 너그럽고 불쌍히 여기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지은 우리는 다 채무자입니다. 이런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오늘도 사랑과 자비와 이런 것들을 마땅히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심정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너그럽게 관용 베풀 수 있고, 양선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받은 자로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 할 차례죠? 자, 7번째. 자, 7번째 열매의 특징입니다. 열매의 특징입니다. 자, 7번째. 자, 기대가 됩니까? 자, 7번째는요,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도 한번 주의를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나가는 교인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진짜 이 말씀 맞아요. 좁은 문으로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요. 왜요? 뭐 굳이 좁은 길로 내 자를 막 죽이고 매일같이 피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은 구원받는데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갈 길도 만무합니다. 너무너무 적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같은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이 문은요, 이 좁은 길과 좁은 문과 좁은 길은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요. 왜? 너무 협착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협착하다는 말로 헬라어로 들리보라 그래요. 압박당하다, 억압당하고 괴롭힘당하고 또 힘쓰고 투쟁하고 애쓰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누가 가겠습니까? 너무너무 적어요.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 이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고요, 생명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순례의 길, 그 여정의 길을 아주 리얼하게 알려면 뭐를 받은 자세요? 예, 뭐요? 철저역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기회 되면 철저역정을 한번 쭉 읽으면서 한번 같이 라운드 한번 해봅시다. 철저역정을 한번 읽으면 이 철저역정이 성경 다음에 읽혀진 그런 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이 철저역정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크리스천 주인공이 그 좁은 길을 가면서 승리의 기쁨과 어려움도 있고 환난을 당하지만 때로는 실패도 할 수 있지만 그 길을 계속 갔을 때에 그 기쁨을 맛보는 크리스천, 이걸 한번 맛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8번째까지 하고 맞을까요? 8번째 성령의 특징입니다. 8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어떤 거예요?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삶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예수님이죠,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9가지 아름다운 그 열매를 다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요, 어렵고 힘들고 투쟁하는 길이고 싸우는 길이지만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겠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기쁜 거야, 이게. 진짜 기쁨이야,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제가 전에도 많이 이렇게 간증을 했지만요, 정말, 나를 막 오해하고, 예, 나한테 막 공격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되받아치지 않고,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진짜 오래 참고, 또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관대하고, 자비와 긍휼한 마음이 탁 생겼을 때, 조그만, 사실 조그만 경험이에요. 많은 경험인데, 진짜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쁜지, 제가 주님의 길을 조금 따라갔을 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이만큼 알겠어요, 이만큼. 조금씩 알아가기더라도.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내가 감히 나 같은 인간이, 이 벌레 같은 인간이 주님의 길을 이만큼 따라가서 이만큼, 이렇게 경험했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 어떤 때는. 어떤 기대가 되냐면, 더 나를 향해서 어떤 여러 가지 고난이 왔을 때, 올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겨나갔을 때,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기쁨.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저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요, 그 교회 가서 막 찬양을 불러요. 막 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고 막 열광하고 막 주님 막 기도하면서 막 이럴 때 막 뜨끈뜨끈한 게 오고 막 이렇게 그냥 감정이 막 폭발하고 막 이런 것을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서요. 막 그래서 그냥 그 감정 충만이잖아요. 막 울기도 하고 막 감격하고 막 이런 것이 충만이라는데, 이거는요 순식간에 없어져요. 이거는요 찬양 다 끝나고 예배나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내 앞에 차가 확 들어서 이 새끼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바로 주님의 이 발자취를 걸어갈 때, 그럴 때 주시는 이 기쁨은요,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이 있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예, 바로 이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아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요, 저 길은 뭐 답답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막 핍박을 받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비참한 길 같지만 우리는 아닌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우겨싸움을 당하도 쌓임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여도 낙심 당하지 않고. 예,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신 그 길,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다는 게요, 이게 얼마나 성령 충만이고요, 얼마나 기쁨이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더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저도 옛날에 그래서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주께 가까이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그냥 찬양을 부르고 거기서 막 감정으로 취하고 막 또 방언하고 막 황홀하고 이런 것이 저는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는 것이 뭘 알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경험하는 거,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을 아는 것이죠.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날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가는 거는 너무 기쁜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도요, 그러한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오늘도 내일도 또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